자, 오늘 홀리네스 이제 29번째 거룩한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30번째 거룩한 나라 문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메시지로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30가지 주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한 인간의 성격과 특성을 대변해 줍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향한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일어날 예언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드셀라 이름 안에 있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성경이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그 의미,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무언가 정확히 알았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경외함과 친밀함을 가지고, 또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복음을 외치며 구원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이름의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예언적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 정확히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담 1대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의 히브리말 의미를 다 풀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니 얼마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인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리온, 지존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은 잘 아시죠? 언약 이름입니다. 여호와에 이제 많은 것들이 붙죠.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보통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호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도시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도시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바로 승리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메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 공부하는 시리즈 중에 이 이름도 봤었죠. 하나님의 이름들은 사람들에 의해 단순히 붙여진 명칭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묘사한 이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계시해 준다. 이름은 한 인간의 성격과 특성을 대변해 준다. 고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건 그분의 성품이 내 천연적인 성품을 잘라내버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요. 이거를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의 영생을 받은 우리들의 DNA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아멘. 그래서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위치만큼은 사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스토리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공격 가운데, 완전 씨를 말리는 공격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기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렀을 때 큰 용사여 불렀는데 가장 자기가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하다고 생각했고 실제 현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현실을 뒤집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 뒤에 우리 스토리는 알죠.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적을 격파시킵니다. 그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쓰실 그 모습으로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끊어냅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요,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을 의미하는 광야에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아주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이후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자만이 스스로 계신 자와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에게 보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존심 싸움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신다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죠. 예, 사람의 방법,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출산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러나 그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수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나타나셔서,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가장 자신의 무능함 가운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제일 큰,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때에 하나님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반대 속성으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절정의 시간, 창세기 22장 이따가 좀 보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는 분량이 된 사람,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신 여호와 이레를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계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두려움과 염려, 좌절감이 우리를 쫓아올 때, 추격해 올 때, 이런 역사들 우리를 쫓아오죠. 때론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막 추적해 들어와요. 화장실에 가서도, 예, 공부할 때도, 심지어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두려움이 추적해 들어옵니다. 엄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느냐? 잠언서의 1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안으로 피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피난처를 알았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게 원띵 시편 27편 4절이죠. 전쟁과 군대가 이어설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존재의 중심이 내 마음이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산자의 땅에서 주의 그러한 은택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내가 믿었다 확신하는 가운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인 사람만이 이러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까요?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의지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언약적 파트너로 가는 거예요. 언약. 예. 내 모든 것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언약적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가 가능합니까? 남부터 북까지 지경을 다 취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적 파트너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다윗과 약속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언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기 원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 삶을 확증할 만한 길을 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에.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분의 친밀함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거를 느꼈던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눈으로 볼 때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예, 상황은 안 좋은데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했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실제 그 노래를 시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를 의지하게 되는데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컨트롤, 조종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착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자의 그 안에서 슬퍼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심하면 학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요? 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31절은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기도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일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메시지역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은혜롭게 확장해서 번역해놨어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여러분, 가상칠언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그분의 희생에 너무나 고맙죠. 근데 저는 가상칠언을 묵상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주님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 가상칠언이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 호흡까지 이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 나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후반부를 메시지적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세상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 오직 두 가지, 이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없대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알려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CF 모델이에요, 다. 최고의 모델료가 지불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했다고요. 그분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데요, 이거보다 더 비싼 CF 모델료가 어디 있습니까? 돈 이미 받았는데 돈 받았습니다. CF 모델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킹제임스 버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즉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마음 안에 아버지로 가득 찼어요. 모든 기도 마디마디가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한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을 접지르거나 아니면 어디 뭐 쿵 떨어지면 놀라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버지. 100% 크리스찬이죠, 그죠? 아버지. 그러니 당연히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거룩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첫 단어의 법칙. 창세기 22장에 아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냥 꺼낸 게 아니죠. 첫 단어의 법칙. 이러한 수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고 이 단어를 꺼냈는데 그것이 love, 사랑, worship, 경배, 그 다음에 obey, 준행,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거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네.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합니다. 이따 사복음서를 다 볼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방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처음 나와요? 왜? 놀랍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뭐와 비슷해요? 예, 신약의 창세기 시작과 가장 비슷한 것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리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제일 먼저 사랑이란 단어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 드리는 그때 사용되고 네 독자 이삭.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고 나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 처음 나와요? 3장에 가서야 3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참 성경은요 아무데나 아무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 첫 단어의 법칙 월십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경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단어가 월십,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배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 즉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분께 드리는 것이 경배인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번제라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경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에 얼마나 많은 찬양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평생 영생을 받은 자들,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게 될 활동이 찬양인데 평생토록 일어나는 것, 손드는 것만 하다 가실래요? 천국에 가서 적응 어떻게 하시려고? 100만 년, 억만 년 영원히 해야 되는데 좀 시편을 보시고 좀 한번 무릎 꿇는 것도 찬양이네 그러면
아니 한번 과감하게, 예? 젊은 애들처럼 뛰지 못해도 한번 정말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때 복도로 나와가지고 무릎 한번 이렇게 꿇으시면, 예,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 터치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리고 잠깐 제정신 돌아서 약간 부끄부끄 하시면 얼른 일어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가장 저주스러우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라고. 예. 자, 창세기 22장 5절 읽겠습니다. 여기 월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월십, 여기가 처음 나왔어요. 이 단어가 예배하고 그 다음 단어가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가서 진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여도 부활시켜가지고 함께 이 종들 앞에 나타나게 될 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아멘. 바로 이 앞에 love는 십자가 복음이고요. 이 worship은 부활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love,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 복음이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또 첫 단의 법칙인 오베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베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자, 첫 단의 법칙 오베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지금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죠? 이삭이요, 하필이면 뭐 다른 거를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지시하는 곳까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예표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래서 그 제물 되는 자리에 본인이 번제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죠. 나무를 지고 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 근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퍼스트가 되니까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과정은요, 사랑에 기초한 경배입니다. 나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에 기초한 경배라고요. 아멘. 아까 창세기 22장에 사랑이라는 단어 처음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들 할 때 거기에 처음 나와요. 예수님의 대고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에 관련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다. 침례 받으실 때 사랑. 누가복음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첫 단어의 법칙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드리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내 방법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안에는요, 기도의 원리와 함께 신앙 성장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존중하라. 2번 성경을 존중하라. 3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중하라. 4 성령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함께하심을 존중하라. 5 서로 존중하라. 6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라. 7 부모를 존중하라. 8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9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라. 10 이를 존중하라. 11 자유를 존귀하게 여기라. 12 믿음의 선조들을 존경하라. 예. 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안에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본 그러한 우리 기도 응답의 원리와 성장 비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즉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현장 속에 거룩함을 일상 가운데 이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스가랴서 14장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방울, 지나가는 교통수단이죠. 말방울에까지도 대제사장 이마에 새겨지는 그 금패에 새겨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가 새겨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가나안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 전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무슨 말일까요? 일상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러한 솥단지라든지 이러한 그릇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한 모든 그릇들이 다 구별될 정도로 일상생활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을 말하는 말방울의 여호와께 성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일들이 벌어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뭐예요? 일상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열방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재, 은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그분의 지시를 따라 지시대로 운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 결말 부분까지 무엇이 핵심인지 캐치하셔야 돼요. 일상. 아멘. 거룩은 내 가까이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잖아요.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예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니까 봐주겠지 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셀 목자가 카톡 보내면 답 꼬박꼬박 주시고, 씹지 마시고, 나이가 훨씬 많고 올 때마다 섬겨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왜 문자 씹어요? 왜 세상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건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부터 다 지켜나가야 된다. 예, 미안한 건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남도 싫어하겠구나. 배려. 여러분, 배려가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거룩합니까? 영적이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하면 거룩한 것입니까? 내 삶은요, 작은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제가 우리 찬양팀들, 청년들 계속 교육시키면서도요,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 청년들이 착해서 인사 잘하죠. 근데 항상 그런 거 강조한다고요. 특히 강단 서는 사람들은 더. 왜요? 이 자리는 영적인 걸 이끌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누굴 만나도 어른 보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도 강단을 섬기는 자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건 가식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제사적인 찬양으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정말 이거 적용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열방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 거룩함은요, 우리에게 새롭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이 그냥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명확하게 목표를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또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더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끼치게 한다 할지라도 요 두 가지는 본질이 돼야 되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신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함은요, 세상에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격리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는 사도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뚫어버리는, 견디게 하는 열정의 불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열정의 불이다. 여러분, 불은요, 가까운 데서부터 태웁니다. 아하,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교 얘기하면 막 열정,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근데 당장 교회에서 어려운 지체, 셀에서 영혼 섬기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선교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유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가까운 데서부터 내 열정이 불이 불붙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가까이 있는 제자들로부터 시작. 12명, 70명, 그렇죠? 이들에게 불을 붙여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다윗의 스토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냥 다윗의 비전은, 목표는 왕이에요, 왕. 그렇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근데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아비의 양떼를 지키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일부터 열정적으로
내 주변에 가까운 영혼부터 열정을 다해. 지금의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제자화입니다. 자, 홀리네스 30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나라 문화. 예수님은 12제자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공동체에게요, 문화적인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 엄청난 문화 충격을 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세요. 아버지를 닮는 삶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아버지를 닮는 삶, 온전함을 추구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활성화시켜야 할 5가지 거룩한 나라 문화를, 킹덤 컬처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5가지 거룩한 나라 문화를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삶의 문화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의를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의를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되라는. 아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 생활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쯔다카입니다. 따라합시다. 쯔다카. 이 단어는요, 의라는 단어인 ጼ데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구제라는 단어는 의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쯔다카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짜디크입니다. 예, 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의인하면 구제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는 의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구제였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이것은 선교와 함께 중요하게 됩니다. 선교 안에 구제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소금으로서의 행위는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구제의 행위를 1순위로 뽑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문화는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5장 44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금식의 생활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헌금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5가지가 거룩한 나라 컬처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를 말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6장 마지막까지는요, 염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실제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문제,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은요, 무엇이 실제인지를 보면 끝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문제를 이어서 다루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 이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기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5가지 활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원함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자연적인 힘들, 시간, 재능, 성품, 힘, 명예, 재정 등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일이다. 이러한 킹덤 문화는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활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며 관대하게 준비시킴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훈련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것이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거룩한 나라 문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에 당하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용서하는 삶이든 그리고 헌금 생활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처음에 자원함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 생활을 자원함으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오는 거 자원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끝까지 싸워나가야 될 싸움은 뭐냐? 끝까지 이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왜요? 자원함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이걸 종교로 보고 겸손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거룩과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거룩은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원함은. 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근데 점점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우, 내가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또 뭐 누구 집사가 또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셀 리더분도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셀 리더기 때문에 금요예배를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예, 자원함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는 이 자원함을 꺾어버리려는 많은 영적 전쟁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가이드를 해주는 다윗도 다니엘도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한 챕터씩 잠언을 읽어나가기만 해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말씀들이 교훈들이 때론 그러한 책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변화를 위한 은혜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때론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볼 때 우리 자아와 교만을 여러분 떼어놓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요, 변화가 더딥니다. 계속 변화가 보류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우리 자아는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만 우리 자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능하신 손 아래 머무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아까 겸손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자원에서 시작한 그 일이 끝까지 자원한 가운데 가야 돼요.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원한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가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너는 겸손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이 말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끝까지 자원함으로 때가 되면 높이 신라의 시간까지 해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하면 이제 됐다고 하나님이 권세와 함께 그 위임과 함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줍니다. 좀 쉽게 이해가게 말하면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리더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더 이해가기 쉽게 말하면 주 전공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지시대로 행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능력을 줘서 쓰신다라는 얘기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거룩함에 대한 30가지 주제를 마치면서 그동안 공부하며 들은 것들에 대한 실천적 도전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위한 경건 생활, 또 우리의 영적 활동들이 삶 가운데서 일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전체를 놓고 결론입니다. 실천적인 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 거룩함을 위한 영적 활동들이 삶 가운데 일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거 안 돼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요게 연결이 안 되니까 세상으로 가든지 또 세상을 도피하든지 그리고 사역 가운데는 영혼과 연결돼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활과 경건이 동떨어져 버려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역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내 가까운 데 있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제자화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계속 상실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주의보다 은사주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는요, 성령의 그러한 사역이나 이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제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적으로라도, 제가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깨졌죠. 그러나 프로그램적으로라도 영혼들을 제자화하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그저 영혼 섬기고, 새 가족 들어오면 식당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거 다 영혼 섬기는 거, 이걸로 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으로 섬기죠. 아멘.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은사주의 쪽에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과 연결돼야 돼요, 사역이. 그래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적 은사들이 남용되기 시작한 것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앞에 자원함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임재 앞에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의 행동입니다. 이 의의 행동들은요,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작은 것 같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고 심지어 상처받는 시간, 필요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가 했던 모든 의의 행동들을 씨앗으로 심어 생명으로 자라게 하셔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 영향을 끼치게 한다라는 것, 바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견인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의 가까이 있는 영혼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명하신 지시대로 행하는 일들을 다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